을 소개시켜 줄게요. 어차피 뭐 내일 모레 3월 1일에 다 알게 되는 경전이긴 하지만 미리 알면 뭔가 좋잖아요. 예. 미리 정보가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 남들 모르는 정보 있잖아. 그걸 하루라도 빨리 접하면 이제 우위에 선점할 수 있어요. 훨씬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받으면 건강도 건강이고 부자도 부자고 마음도 행복하고 그래요. 새로 만든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책 나눠줬나? 네. 32페이지. 이 생전 예수제 기도문은 이제 경전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예수 시황 생칠경하고 수생경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 시황 생칠경은 이제 생전 예수제 지내는 근거를 이제 들은 왜 이렇게 생전 예수제를 지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예수 시황 생칠경이고요. 수생경은 이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 수생경. 정관 13년에 당나라 고승으로 삼장법사 현장화상 부처님 구하고자 서역국의로 대장경을 열람하다가요 수생경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경이 수생경인데 이게 경이 만들어져 이게 이런 걸 보고 위경이라고 그래요. 수생경을 현장 스님이 가지고 와가 수생경을 현장 스님이 보셨대. 보기는. 그런데 수생경을 그대로 할 것이지 지금 여기 연유를 막 밝히잖아요. 그럼 뭔가 첨가됐거나 아니면 옮겨졌거나 아니면 바뀌었거나 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12가지 띠를 따라.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띠 없어요. 자축이며 진사옴이 없습니다. 인도에는. 중국에 또 이쪽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가 있는 거지. 띠를 따라 남성 부주 거친 세상 사람들이 태어날 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생명줄을 이어준던 수생전을 빌리나니. 이 12가지 띠를 따라라는 것은 꼭 이제 12지 아니더라도 서양에서도 별자리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그 나라든 보면 태어난 날을 가지고 운명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태어난 날짜 가지고 이렇게 운명을 점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사주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고 명리학이라는 게 있죠. 명리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 맞는 게 진짜 많아요. 그렇구나 진짜라는 것인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자기들 나라에서 발전된 점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을 따라서 타고난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이어준 수생전을 빌린대요. 우리가 생명을 살아올 때 돈을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명부에서 빌렸다 합니다. 그래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수생경 얘기하죠. 생명줄을 움켜잡은 명부세계 주명관이 남선부주 중생들을 사랑갈래 모아놓고 수생전의 창고빔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수생전을 바치라고 어미 추단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뒤에 저 어딘가의 세계에서 빌려온 돈을 관장하는 창고 주인이 있고 그거를 빚독촉하는 사람들이 빚독촉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 멀겋게 뜨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나를 두고 뒤에서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빚을 100만 원을 지고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저승세계에서 야, 너 빚 갚아야지. 100만 원 안 갚아? 안 갚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 어디 세계에서. 그래서 수생전을 바치라고 어미 추달하느니라. 바로 이때 다문제자 아난다가 여쭈오되 거룩하신 세존께서 중생들이 갚으려는 그 마음은 한결같이 있거니와 빌린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아난존자는 그 원리를 알아서 부처님한테 여쭌 거예요. 자비하신 부처님이 설하시되 선남자 선녀인이
금강경과 수생경을 정성스레 독송하면 생명뿔이 본명전을 갚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빚 갚는 법을 설하신 거예요. 수생경과 금강경을 독송하면 전생에 가지고 온, 빚지고 온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빚을 지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다. 그걸 보고 본명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 태어날 때 빚진 그 돈이 본명전이에요. 본명전을 갚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알지니라 금강경과 수생경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줄로 빌린 돈은 수생전을 갚는데도 그 공덕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떠한 비유로도 건질 수가 없다. 혹은 만일 중생들이 수생전을 안 갚으면 깨어있을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잠을 다는 도중에도 두려움에 시달린대. 잠도 안 오지만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잠을 자면 또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불면증이나 악몽에 시달리거나 그러나요? 빚진 게 하도 많아가지고 빚진 게 많아서 빚 갚으라고 독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압박을 계속 받고 있어요. 빚 갚으라고.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진짜로 저승세계에 돈 창고가 있고 올 때 우리가 그 창고에서 돈을 얼마씩 빌려왔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좀 이상하잖아. 은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생에 이렇게 태어날 때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라는 것은 과거를 이어서 현재가 있고 미래는 현재와 과거와 함께 미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현재는 과거를 품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과거에 생겼던 일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가. 그러니까 과거에 생겼던 일, 그리고 은원관계, 원결 또는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지었으면 그걸 보고 창고가 굉장히 창고에 들은 게 많다. 전생에 원한 원결이 더 많고 악하게 했다. 남을 상처 주고 힘들게 했다. 그러면 이제 창고가 텅텅 비어있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합리적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하면 아니 궁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궁자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잃어버렸죠. 아버지를 잃었어. 이 관문을 잃었어.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50년 동안 그냥 알거지로 돌아다닌 거예요. 맨날 구걸이나 해가면서. 근데 아버지는 본래부터 부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돈을 더 벌어서 완전히 그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죠.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재물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근데 아들은 집을 잃어서 그냥 빙빙빙 50년 동안 알거지로 살았어요.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고 그렇게 길을 잃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중생인 거예요. 딱 맞는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표현이 딱 맞아. 너무나도 잘 맞아. 아버지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예요. 돈을 써도 몇백 년, 몇천 년을 써도 끝도 없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대부자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자주 있는데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전생에 저승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것도 비슷한 거죠. 자, 3원7백이 아득하게 더욱 점점 멀어졌다. 깊은 어둠 속에 미미하게 생긴다. 이 같은 일 계속되면 맑은 정신 빼앗기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목숨 끌고 가느니라. 이게 이제 저승에 내 창고에 돈이 너무 없고 돈이 막 텅텅 비어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맑은 정신이 뺏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는데요. 빨리 단명한다라는 거지. 단명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온갖 소리 모든 데와 한결같이 몰아내고 사람 혼백 잡아당겨 정신 없애버린답니다. 이게. 그러니 생명부채 수생전을 아니 갚을 까닭이냐. 빨리 갚아라. 빚 갚자. 빨리. 빚 갚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전제수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전을 계속 읽고 하는 것도 빚을 빨리 갚고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고 보현행원품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들은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저는 아들, 딸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또 돈도 어느 정도 돼서 중산층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라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빚을 얼마나 갚았나 빚을 얼마나 갚고 살았나 생각을 하면 이 생의 부자라고 해서 저승세계의 창고가 금은보화로 가득하냐? 안 그럴 수 있어요. 이 생에 이렇게 크게 부자인 사람은 본인이 능력이 훌륭해서 큰 부자 아니에요. 보면 그 큰 부자가 본인이 엄청 출중해서 부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이 완전히 보면 전생에 지어놓은 것과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 복이 있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돈이 되는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체로 가난하잖아. 우리가 무능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능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부자가 특별히 대단해서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계에 부자라 하더라도 이 저세계에 있는 저승세계에 있는 창고는 이미 비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같이 연동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난하더라도 저승세계의 창고는 이미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제 영향을 주긴 하죠. 내가 이제 이 생에 부자인데 공덕을 계속 쌓아, 좋은 일을 많이 해, 남을 많이 도와. 그럼 저승세계도 부자죠. 저승세계 창고도 굉장히 불어나요. 근데 이 생이 부자인데 남의 고통을 외면해. 형제의 고통을 외면해. 부자일수록 집안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또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친척이나 형제 중에 100% 부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는 부자인데, 나는 넷째예요. 넷째가 부자인데, 아니 둘째, 셋째는 가난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넷째지만 우리 형들에게 돈을 몇 천만 원씩 주고 때로는 몇 억씩 줘서 쓰세요. 이렇게 아이들 잘 키우시고 아픈 위암 수술하시고 또 어디 성형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비록 내가 부자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는 형제 때문에 재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저승세계의 창고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게 그 정도는 해야지 기본인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형제에게 그만큼 돈을 안 쓰죠. 내가 부자라면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형이 알아서 먹고 사세요. 저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조금은 줄게.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고 줄 만큼 줬잖아요. 더 이상 달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승세계의 창고가 줄어요. 형제는 나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가 또 다른 나죠. 배우자도 또 다른 나고 아들, 딸도 또 다른 나예요. 절친은 이제 또 다른 나에서 약간 멀어진 나죠. 이렇게 절에서 만나는 사람도 형제보다 좀 그 인연이 박하잖아요. 좀 덜하잖아요. 또 다른 나이긴 해도 좀 멀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100만 원 지출해야 될 거라면 절친한테는 30만 원. 또 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5만 원. 이렇게 좀 달라요. 드는 비용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리를 모르고 형제들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가지고 또 절친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아까워서 안 쓰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 대출 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있을 때는 그래야지 창고가 비지는 않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부자라 하더라도 저승세계 창고는 계속 비어지는 거예요. 계속 비어져. 반대로 이제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제 지금 가난하면 저승세계 창고도 가난하기가 더 쉬워요. 보면 내가 가진 게 없고 힘들면 마음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지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난한 사람은 저승세계 창고도 별로 돈이 없기가 이제 창고도 비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돈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계속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금강경을 독송해도 수생경을 독송해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친척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황룡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도반들 잘 되게 하고 대통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또 세상에 병 없기를 세상에 걱정이 없기를 세상에 근심이 없기를 모두 다 평화롭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공양감 봉사도 하고 어디 봉사도 하고 이러면 이제 저승세계 창고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이생애로 넘어오게 되고 다음 생에 이렇게 죽고 나서 태어날 때는 그것이 큰 영향을 받아서 큰 공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어서 수생경은 이거 좀 위경인데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을 무시해요. 이거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이 아니고 완전 위경이다, 위경. 지금 딱 봐도 약간 위경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원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걸 안다면 정말 귀중한 경전이죠. 자, 그러므로 34페이지 제일 아랫줄. 선남자 선여인이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수생전을 바친다면 언젠가는 맞닥뜨릴 자기 신병 애군들을 면할 수가 있으리니 18공덕 되느니라. 18가지 공덕을 막 얘기해요. 수생전을 첫 번째는 바친다면 머나 먼 길 떠났을 때 치안에게 쫓겨가며 멸시받고 조롱받는 애군들이 명쾌되고요. 두 번째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비바람과 우박, 강하천돌 이런 건널 때 물에 빠져 죽을 애군 한결같이 멎게 된다. 넷째로는 담장이 쓰러지고 집이 또한 무너져. 이런 일이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튀르키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튀르키예 보니까 다 쓰러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깔려 죽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발생했어요. 깔려 죽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 보살이 왜? 떡이 없다고?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이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서도 안 되고, 이제 어떤 깔려 죽는 사람이 많아서도, 또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많아서도 이렇게 안 돼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됐잖아요. 작년 2022년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8 79도인가 0.8이 무너졌어요. 합계 출산율이 최소한 1.5나 2 정도는 돼야 되는데 출산율이 왜 이렇게 적은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너무 많고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저는 그런 출산율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생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넷째로는
그렇게 다섯째는 불나서 죽는 거. 여섯째는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지가지 죄된 일을 목격하지 않게 된다. 일곱째는 고약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나고 문둥병을 앓지 않게 되고 목이 막혀서 죽는 일이 없게 되고 마루에 떨어지는 일, 또 연자술에 치는 일이 없게 되고 전염병에 죽지 않는다. 아이 낳다 죽을 뭐 이런 것도 없고 비명 행사 죽을, 중풍으로 죽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의학이 발달되면서 많이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 치안이 좋아지면서 해결된 것이 대부분이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전되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겠죠. 과학과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 이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횡액을 면하는, 횡액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기술의 발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의학의 발달이. 내가 아무리 의학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이 낳다가 죽는 이런 이제 영유아로 죽는 아이들이 줄어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영유아로 죽는 아이 거의 없고요. 출산하면서 죽는 그 애엄마하고 자식이 거의 없어요.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200년 전 생각, 100년 전 생각하면서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완전 기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보면. 그 당시에 기도를 안 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또는 의학이 발달돼서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잘 쓰여지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될 필요가 또 있겠죠. 핵무기가 나쁜 건 아니죠. 핵이 발달돼서 핵으로 인해서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핵을 잘못 쓰면 정말 수백만,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것이 인간 세상에 또 생명 세상에 정말 이롭게 되라는 기도는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횡액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이 극복을 했어요. 하지만 더 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기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18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37페이지 목숨 빚은 수생전을 명부전에 바친다면 자기 신변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같이 빠짐없이 면할 수가 있다. 목숨 빚은 수생전을 바치지도 않거니와 환산하지 않는다면 오는 세상 그가 비록 사람 몸을 얻더라도 가난하고 천하는 제 스스로 불러내고 단명하고 누추하고 잘 못생기고 외톨이고 남의 놀림 못 견디고 잔병실의 뿐이니라. 부지런히 주생경이 아니라 수생경인데 수생경을 읽을지니 수생경의 다른 이름 봤네. 수생경을 주생경이라고도 하네요. 수생경, 주생경 이렇게 하네요. 수생경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한다. 이 경의 가르침을 비밀스러운 경전, 이제 비법, 세상의 비법을 알려주마. 너에게 나의 비법을 전수해주마.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과 같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찾는 그 이유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요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 제시해 주거든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거지? 했을 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저는 왜 살아가냐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은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절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부처가 되지 않겠어요? 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순례를 가고 또 다른 뭐 글을 쓰고 뭘 밥을 먹고 뭐 이런 모든 이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부처가 될 거야. 저는 그런 목표를, 그런 이제 의문을 이미 해결했어요. 너 왜 사니? 나 부처 되려고 사는 거지. 나 중생구제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사는 것에 대한 이유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그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는 나 죽고 싶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내가 죽겠어요? 제가 만약에 내일 시신으로 발견되면 결코 자살 아니에요. 저는 윤 대통령이 나를 해서 뒤에서 암살할 수도 있어. 맨날 비판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발견되면 자살 아니에요? 자살 위장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벽에 똥칠한다. 그것도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벽에 똥칠하면 살아야지 부처가 되는 겁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갖는데 또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빚 갚으러 왔다. 전생에 빚을 지고 이 세상에 왔잖아.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왔잖아. 많은 돈을 빌려서 왔으니 나는 빚 갚아야 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빚쟁이. 여러분들은 저한테 빚쟁이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빚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밥을 사주는 것도 빚 갚았다. 이제. 옷을 사주는 것도 빚 갚았다. 이 빚쟁이한테 막 욕하고 할 수 있어요? 빚쟁이한테 슬금슬금 살살 해야지 빚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해야 되고 빚쟁이한테 어쨌든 대접을 잘해야지 빚을 천천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돼. 빚 갚으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니 이렇게 내가 가진 재화를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드려도 빚을 갚는 것이니까요. 아깝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줘야지. 마음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줘야지. 이렇게 이제 내 삶의 이유를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면 안 돼요? 빚을 지른 게 너무 많은데 빚도 다 안 갚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빚을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다 갚고, 많이 갚고, 그래야지 내가 더 유리하게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에 사는데 빚을 분명히 갚아야 된다.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수생경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 자기 신변 일어나는 재앙들을 없애주고요.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근들을 면케해 준대요. 십지보살 이르노니 장수왕과 연수왕과 중복수와 소제장과 구고군왕 관세음과 장한락과 상환이와 해원결과 복수왕과 연수장과 같은 이로 위대하신 보살이라. 이와 같은 십지보살이 지성으로 모신다면 그와 같은 공덕으로 거처한 집안에는 용신들과 토지신 묵은 죄가 없어지고 집안 권속 식솔들의 지은 죄가 소멸되고 남속이고 아첨하고 이관하고 험담하고 유언비어 버티고 미움산죄 소멸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수생경과 금강경 또 불보살께 공양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이런 죄가 소멸된다 합니다. 전쟁부터 맺은 원수 묵은 죄가 소멸되고요. 금생 들어 맺은 원수 새로운 죄 소멸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빚 갚는데 여기에서는 금강경과 수생경을 독송하고 불보살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생활로 확장하면 만나는 모든 이들은 다 빚이 있으니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39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그러므로 불자들이 지성으로 참여한 뒤 재앙의별 빛이 않고 복을 주는 별이 있어 언제든지 밝게 빌쳐 사시사철 병이 없고 여덟절기 재앙 없길 마음 깊이 바라나라. 복을 주는 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재앙을 주는 별도 있고
복을 주는 별도 있고 저 하늘에 별이 있는데 나의 별이 있어요. 나의 별. 복을 주는 별, 재앙을 주는 별. 어떤 별빛을 밝게 해야 할까? 어떤 별빛이 더 빛나야 될까? 당연히 이제 복을 주는 별빛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악행을 많이 하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면 그럼 이제 재앙을 주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수생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하고 불보살기 예배하고 더 나아가 내 이웃과 주변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복을 주는 별빛이 무척 매우 강해지겠죠. 40페이지 보다 일찍 알아 수생전을 바친 뒤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누락됨이 없게 하되 빠뜨린 관 있게 되면 고사단에 바칠지니 이제 이렇게 그 생전 예수제를 지내면 단이 많아요. 단을 한 개의 단에다 하는 게 아니라 고사단도 있고 마구단도 있고 뭐 무슨 뭐 또 다른 단도 있어요. 마구단이라는 거는 이제 말 먹이 주는 단이 마구단이거든요. 고사단은 지금 여기인 것처럼 저승세계 은행들에다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빠뜨린 돈 있으면 고사단이 바치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때를 놓쳐 그냥 죽게 되더라도 77이 되기 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생경을 읽은 뒤에 불에 살라 바친다면 3세 무모 7대 조상 모두 천상 낳게 된다나요? 자, 구족들이 맺은 언은 모두 구제하여 생천할 수 있으리라. 선비학자 승려거나 도인이나 토기이나 귀하거나 천하가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그 누구나 수생전을 불에 살라 바친다면 과연 미래 3세 걸쳐 북이 이를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제를 지내거나 이제 사십구제를 지내거나 이러면 함이 있어요. 요 예수제 함이라고 네모나게 있는데요. 그 네모나게 있는 것들에다가 뭘 글로 쓰기도 하고 그걸 이제 태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이제 절에서 하라니까 네모난 박스 사가지고 이렇게 태워.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해요. 그 안에 수생경도 있고 금강경도 다 있거든요. 그 안에 조그만 함 안에 얇잖아요. 조그만 함에 글씨를 너무 조그만 작게 찍어가지고 인쇄를 작게 해가지고 그 안에 수생경도 있고 그 안에 금강경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을 하고 나면 다 여기대로 하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다 진행되는 거죠, 보면. 그렇지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뜻을 새기고 우리가 이거 할 때 수생경이 안에 있고 수생경은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그 막제 지낼 때 불에 살라서 이렇게 태우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좋죠. 자, 수생경을 하면 이렇게 복이 되고 안 하면 힘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2페이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아생전 정성 다해 수생경을 봉독하고 금강경을 봉독하면 하며 수생전을 불에 살라 명부전에 바친다면 옷과 음식 생명 넉넉하게도 받는답니다. 모두 크게 기쁘고 신수봉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수생경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길지도 않고 짧고 간단한데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수생경의 내용이고 그 앞에는 이제 예수시황 생칠경이라고 예수제를 왜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제를 지내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빚지는 것을 갚는 방법. 예수제를 지낸다. 생전 예수제를 지낸다.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예수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불하세요.